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소돔 땅이 도대체 어떤가 조사하러 왔는데 그 두 천사를 그들과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좀 그렇습니다만 상관하겠다,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잡아내라, 이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그 자신의 두 딸을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장면을 통해서 롯이 자신도 모르게 그 시대에 물들어 살아간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돔 땅이 본격적으로 심판받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11절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부분인데요. 다시 좀 보시면 이 롯이 몰려온 소돔 사람들을 노소, 원근, 물어나고 먼 곳에 있든 가까운 곳이든 남녀노소 다 몰려온 사람들을 막았을 때 이 롯의 이 간청도 무시하고 롯의 집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11절에 보시면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의 눈을 어둡게 하니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헤매다라는 이 동사가요, 라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게 미완료형으로 쓰입니다. 라라는 동사를 모르셔도 좋고 미완료형이 뭔지도 모르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문을 찾는데 어떤 문이겠습니까? 지금 바깥에 있다가 롯의 집으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눈을 어둡게 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떤 문을 찾는다는 말입니까? 롯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을 찾고 있고 문을 찾다가 헤매이다가 그들이 나아가요, 지치다, 피곤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피곤하여 지칠 때까지, 피곤하여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겁니다. 문을 찾고 들어가서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 천사들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분명히 잘못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눈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욕망을 향해서 지칠 줄 모르고 달려가는 현대인의 모습과 닮았다. 죽을 줄 알면서도 불 속으로 달려드는 나만과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죄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죄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인간이 멈출 수 없는 인간의 죄된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모든 것은 죄로 인해서 오염됩니다. 그러면서요, 인간 속에 그걸 이제 죄의 경향성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죄로 오염이 되면서 죄로 항상 몸이 돌아가 있고 그쪽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경향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그 죄를 향한 끊임없는 욕망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소돔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찾기를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야죠. 근데 계속해서 지치고 피곤하여 그럼에도 계속해서 죄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미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경향성을 우리를 끊임없이 죄로 내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순간순간 깨어 근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없습니다. 은혜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만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주의 나라와 의를 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것이었죠. 그래서 전적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이 소돔 사람들이 지금 바깥에서 난리가 나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 12절 그 사람들이 이 두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롯에게 말합니다. 이 외에, 지금 이 집에 있는 사람들 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속한 너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성에서 다 이끌어내라. 왜?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이 소돔성이 이 타락을 했고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려고 우리를 이곳에서 보내셨고 우리는 여기를 멸하게 될 것이다. 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지금 롯에게 왜 왔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소돔성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심판할 것이라고 멸하다는 단어를 두 번이나 강조해서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롯이 그들 사회에 나무 시기까지 다 끄집어내라 하는데, 본문에 보시면요, 그 뒤에 가면 롯이 14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아가서 자신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나와 함께 이 성에서 나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롯의 사위들이 그 유명한 구절 우리 다 아시죠?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가시다 보면 하나 좀 이상한 거 있을 것입니다. 결혼한 사위는 있어도 결혼할 사위는 처음 들어보신다 하실 수 있죠. 작년에 성탄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혼, 이걸 정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결혼을 약속한 사위가 아니고 그 결혼을 약속한 정혼을 한 사이는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고, 보통 이 정혼의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으며 이 정혼은 한 사람의 간음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는 관계다. 그런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도 정혼한, 결혼하지 않는 정혼을 한 사이였지만 서로 아내라고 부르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서 나와있었습니다. 자, 아무튼요, 이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농담으로 여깁니다. 사실 장인어른이 한 이야기인데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요, 농담으로 번역된 비유가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게 차하크라는 단어인데요. 에이,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요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비웃다, 조롱하다, 이런 동사에서 온 게 농담이라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롯이 하나님이 멸하실 거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받아서 그걸 그냥 쉽게 흘려들은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조롱하듯이 비웃듯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롯이 이 자신의 사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당연히 천사들이 찾아온 이야기, 천사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다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사위들에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롯이 사위들이 지금 이 이야기,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이야기는 롯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일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고 너희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4절에 보시면요, 롯이 그들에게 말할 때에 천사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멸하다라는 동사를 써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지도 몰라가 아니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멸하신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소돔성이, 이 위대한 성이 든든히 서 있는데 멸망하다니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이 평소에 이 구절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참 답답한 놈들이다. 여기서 이거 농담을 안 여기고 나왔으면 살았을 텐데. 롯의 사위들이 답답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 롯의 사위들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롯의 사위라고 다를 거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소돔 땅보다 오늘 이 시대가 더 악하면 악했지, 오늘 이 시대가 더 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과연 이 롯의 사위들 농담으로 여기는 모습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자막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처음 예수님이 오실 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설명하면서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께서 그 동생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이때부터 예수께서 피로서 전파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회개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거물어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 자막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이런 만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이 신약 성경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 근신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세례는 중생 얻는 회개입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내게 아직 믿음이 없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천국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중생 얻는 회개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아니요.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회개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 속에 그런 회개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영국의 칼빈이라고 불리는 혹은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오웬이요, 그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저작기를 쓰는데 그 중에서 보면 이 성화의 경향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중생한 성도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성화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의지, 경향성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내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죄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회개하며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 그래서 성화의 경향성이 생긴다. 그렇게 존 오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중생했다는 말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 몸을 복종시키고, 오늘 이야기하는 대로 베드로 이야기처럼 근신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롯의 사위들이 이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농담으로 여겼는데, 혹시 우리는 멸망에 대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거 농담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와서 한번 종교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죠.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라는 1990년 옥하는 목사님께서, 지금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뜻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세우는 것이 이 줄여서 교갱협이라고 불리우는 이 회의입니다. 여기서 1년에 한 차례 영성 수련회를 가지는데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이번에 제일 많이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교회가 종교화되어 가고 있다. 즉 복음의 생명과 능력으로 교회가 서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프로그램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세상에서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공격해서도 아니고,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화석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더 이상 감격이 없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그게 습관처럼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기도가 그리워서, 은혜가 그리워서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습관처럼 나와서 다른 사람이 보기 때문에, 내가 중직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체면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다시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에 깨어 있어야 되며 은혜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분이 내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들어야 하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아갈까 고민해야 되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애통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생생한 신앙이 필요한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들에게 이 신앙은 굳어버린, 분명히 이 동물의 모양은 여기 들어있는데 화석이 있다는 말을, 동물은 여기 있지만 이거 죽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화석화되어가고 그걸 종교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막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과 4절에서 이 바울사도는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깨어있다면 하나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릴 것이고, 그러니 그날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요, 이 소돔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줍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소돔 시대의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을 어디서나 찾습니다. 언제입니까? 노아 홍수 때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을 다 쓸어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열심히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9절 자막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럴 것이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은 것이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죠? 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이게 틀렸다 잘못됐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일상에 매몰되어버려서 하나님이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실 거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아라랏산 그 꼭대기에 노아가 계속해서 이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눈으로 보면서도 그걸 농담으로 여겨버렸던 겁니다. 오늘 이 롯의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근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나를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5절에 보시면은요, 자, 그렇게 해서 농담으로 여기는 이 롯을 제외하고 동틀 때에 이제 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밝아오고 있는데 천사가 롯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한다. 다시 롯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롯을 보십시오. 그러나 롯이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자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집어내고 있습니다. 마하크라고 합니다. 여기서 롯이 이걸 지체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16절에 이게 지체하다, 마하크, 이게 뭐냐면요, 의아해하다, 의문을 가지다, 주저하다, 마지 못해서 행동하다, 뭐 어떤 쪽의 동사를 택하더라도 오늘 롯이 지금 지체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추측해보건데요, 이 지금 뭔가 지금 그 롯이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지금 심판한다고 하는데 뭐 했을까요? 피난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 여행 한번 간다고 하면 저는 좀 구물거리는 스타일입니다. 이것도 생겨야 되고 저걸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롯이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롯의 사위들이 지금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말씀하시라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니까요, 롯이 돌아오는 길에 살짝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이 일이 일어날까? 혹시 안 일어나는 거 아닐까? 안 일어나면 내가 여기서 나갈 일이 뭐 있을까? 그렇게 의심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든지 간에 마지 못해서 하고 있든지 간에 주저하든지 간에 롯은 지금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롯의 손도 그 아내의 손도 두 딸의 손을 잡고 이 성으로 빨리 그들을 내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부터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돌아오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됐는데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버려둬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럼 뭐 죽겠다는 이야기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들을 손을 직접 잡고서 나오십니다. 우리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는 것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건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명이라도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 10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양보하셨지 않습니까? 살리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롯이라도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천사들이 그의 손을 잡고 나아오는 겁니다.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혼내지 않고 손잡고 나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돌아오지 말고 돌아오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저 산 보이지? 저기까지 돌아오지도 말고 덜에 머물 생각도 하지 말고 계속해서 저 산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십시오. 롯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네 주여 그리 나옵소서. 이건 또 무슨 말인가? 19절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가 혹시 저 산까지 도망가다가 죽을까 해서 쉽게 얘기하면 저 산이 너무 멀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행해야 내가 이 들에서 심판 잘못 당해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20절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잦기도 하니 저기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롯이요 하나님이 저 산을 향해서 도망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롯이 도망을 가다가 혹시나 죽을 것 같아서 가까이 보이는 소활성이 있으니까요 그 소활성으로 가서 숨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소돔이고 고모라로 추측하는 곳입니다. 요 근처에 소활성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오늘날의 이 소활성 무덤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예, 롯이 숨었다는 동굴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예, 이 소활성에서 내려다본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이 평지 지역, 요단 평지 지역입니다. 아무튼 이 롯이요 저 산까지 도망가는 것이 너무 멀어 보여서 내가 여기서 좀 이 가까운 성에 가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 산을 향해서 달려나가라. 그리 이야기를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손을 직접 잡고 나와서 그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가면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시면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문제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쩌면 롯이요 저 산을 보면서 멀어서 아니요 그러나 동시에요 이 소활성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급하게 피난을 나왔지 않습니까? 피난 준비 하나도 안 해왔고 지 산으로 가서는 어떻게 살지 막막하기도 할 것이요 그래도 여기는 성이니까 여기 들어가면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그에게 엄습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대로 살아야 되는 내 삶이 복잡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내 속에 욕심과 욕망이 있는데 이거 못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 아니었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문제는 욕심도 있고 이 욕심 못 내려놓겠고 내 욕망도 못 내려놓겠고 순종하기 너무 어려워 보이니 못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만입니다. 거기에 토를 달 게 없죠. 근데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저 산까지 가려고 하니까 저기는 너무 멀어 보이고 나 못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준비한 것도 하나도 없고 당장 저 산에 가서 뭘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이런저런 걱정이 엄습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롯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21절에 보시면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 작은 섬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기서요 롯이
말은 이야기합니다. 저기 문은 없어 제가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20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롯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가깝기도 하고 그 다음요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는 이유가 나옵니다.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될 겁니다 하면서 이 소활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소활성이 작다는 것을 롯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소돔과 고모라 이 두 성만 심판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창세기 13장 10절에 보시면요,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서 소알까지 쭉 내려다보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가 애굽 땅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외에 소알성도 그 요단 평지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4장 8절에 보면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나온 다음에요, 그 외에 아드마 왕과 스보리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 이 벨라가 소알의 옛날 이름이거든요. 벨라 왕이라고 해서 소돔과 고모라 전체 하나로 묶을 때 소알도 함께 묶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 직접적으로는요, 다시 자막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8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예레미야 50장 40절에서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소돔과 고모라만 심판받았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 두 도성만 악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외에 그 주변에 있었던, 즉 롯이 지금 찾아가고 있었던 이 소알성과 그 주변에 있는 성읍들도 원래는 다 하나님의 심판의 범주 안에 있었고, 이 성들이라고 해서 절대로 착한 이 괜찮은 성읍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만큼 타락하고 악한 성읍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롯이 지금 이 성이 작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저기 가겠습니다, 그러니 저 작은 성읍 내가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롯이 소알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소알성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게 됩니다. 롯이 왜 작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도요, 롯이 지금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하나님 다 멸망시키실 거지만 저 소돔과 고모라는 큰 성이긴 하지만 이 소알성은 작기 때문에 요 정도는 하나님 눈 감아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요 정도는 하나님 모른 척하고 용서해 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롯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저 산 끝까지 가려면 너무 멀기도 하니까 하나님 원래 심판받아야 될 성이지만 이 작은 성 정도는 하나님 눈 감아주시고 내가 여기 가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도를 놓고 보면 어찌 보면 참 고약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것까지도 내가 받겠다,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로 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요, 아브라함과 롯의 반응이 너무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50년, 45년, 30년, 20년, 10년 제발 그 성을 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에게 그 정도 믿음까지 구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뒤돌아보지 말고 뒤를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그냥 달려가면 그만인데 그것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그것도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원래 심판의 몸이 안에 있었던 요 작은 성읍이라도 눈 감아주셔서 나 여기 가서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믿음 없는 선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으로 네 소원을 들었다, 네가 그렇게 두렵다면 알았다, 이 성읍에 들어가는 거 내가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그 성읍에 들어갈 때까지는 아무 일도 내가 행할 수 없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서 롯이 소알 땅에 들어갈 때 그제서야 해가 돋고 심판의 날이 밝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롯이 이 소돔 땅에서 나와서 도망하는 모습, 어느 어쩌면요 세상을 향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 살아나라고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에 아직도 미련을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 이게 걸립니다. 저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 저게 걸립니다. 이렇게도 살아보려고 하니 이렇게는 못하겠고, 저렇게도 살아보려고 하니 저렇게도 못하겠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 속에 아직도 죽지 못한 자아 있어서 내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까?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산을 향해서, 저와 구원의 산을 향해서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달려가라 말씀을 하시면 그 다음 일들은 내려놓고 산으로 달려가면 그뿐입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부어지고 있으면 아멘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뿐인데, 우리 끊임없이 뒤돌아보고 들에 머물러서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또 그런 우리의 모습들 오늘 반성하는, 좀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도 보입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것까지도 내가 들었음즉 원래는 심판받아야 될 도성 소알까지도 롯이 거기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도성을 살려주고 있는 것,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이 롯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보고서 첫 번째, 어떻게 사는 것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본다면요, 첫 번째는 우왕좌왕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방황하는 내 모습을 보고 좌절만 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러네요,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손을 잡아서라도 그 손에서 나오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무리한부터 가더라도 알았다, 내가 너 때문에 저 소알성 내가 살려줄게, 연재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오셔서 다시금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죠. 유혹의 현장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저 유혹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틀렸습니다. 유혹의 현장을 떠나야 됩니다. 이것이 내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나를 계속 넘어뜨린다면 죄송합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내려놓으셔야죠. 과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데 거기 왜 그러고 계십니까? 하나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살리는 게 목적이고 구원 얻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 주일을 마치고 다시 살리는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예배하며 살아갈 때, 혹시 가정이든 일터이든 어디든지 간에요, 사랑하는 하나님 이 마음을 보시고, 말씀드린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다시 생명 없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산으로 달려가라.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 생각도 하지 말고 산으로 달려가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길지 않습니다. 고작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달려가라 말씀하시면요, 뒤돌아볼 것 아닙니다. 머물러 있을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산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겁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이 한 주간도 달려가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